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나의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지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죠. 근데 여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아픔이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여인 혼자 짊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 그것뿐이죠. 그래서 혼자 짊어지고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근심하고 또 아파합니다. 문제라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마음, 염려, 근심, 아픔 이것에 별로 관심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역시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더 아파하죠. 나의 이 고통을, 나의 이 아픔을 왜 몰라줍니까? 그곳에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산 남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먼저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낯선 남자, 그것도 사마리아인이라면 그저 벌레 보듯 하는 유대인의 말투입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 낯선 남자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뭐 누구나 그럴 거라고 봅니다. 여인은 이 남자가 유대인인 것을 첫눈에 알아보았고 또 자신의 상식으로라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 대하여서는 상종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야, 너 물통을 좀 나에게 줘서 내가 좀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통을 함께 쓰자라는 의미죠. 유대 사회에서 뭐 뭔가를 같이 쓴다 혹은 뭐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은 여인으로서 특히 사마리아인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요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말할 때 어찌하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찌하여? 아니 이것은 뭐 어찌하여 당신은 내게 말을 걸어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즉 물통을 같이 쓰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낯선 남자에 대한 자기 방어입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고 힘들어요. 더 힘든 거는 다른 사람이 나의 아픔이나 상처에 관심조차 없어요. 가까운 사람이 더 그래요. 가까운 사람이라면 좀 다독여주고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까운 사람조차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람조차도 나에게 관심이 없을 때 우리 많이 힘겨울 겁니다. 그런데 누가 관심을 가지려고 다가와요. 그런데 경계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상처 입는데 알아주기 위해서 다가가는 사람을 경계하더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어떤 대화의 전개상 좀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대화로 보여집니다. 왜 갑자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 주님은 여인이 모르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야, 너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는구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25절에 우리 한번 가볼까요? 25절. 2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메시아,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 앞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어요. 떡하니 자신 앞에 앉아 계신 이분이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실제 하나님의 선물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연한 믿음 이렇게 제가 이제 말을 달아 이야기를 해봤는데 막연한 믿음, 이런 막연한 믿음은 또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믿음이니까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제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내 아픔을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고쳐주실 것입니다라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믿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막연한 믿음이 그의 마음에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리어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예를 들어보자면 문제가 있어요. 삶의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는 어떤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거야 라는 생각, 이 막연한 생각이죠. 이 막연한 생각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는 있지만 어떤 자신이 당면한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힘이 되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대만 해보는 것이죠.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정작 삶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은 별개예요. 하나님은 제외한 스스로 그냥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삶에서 큰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연한 믿음 이거를 경계해야 합니다. 막연한 믿음. 지금 여인은 이 메시아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함이 있었죠. 그렇지만 정작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는 이 믿음,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될 때에
어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별개의 삶을 살 때 무슨 변화와 무슨 능력이 삶에서 일어나겠습니까? 확실한 믿음은 삶에서조차도 그 믿음으로 이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여인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분이 자신을 구원하실,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그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그는 너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받은 너를 향하여서 기쁨 또 사랑 또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염려와 근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여러분 실망스럽습니까? 그것이 더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이해하십니다. 또 그것을 구원하여서 치료하셔서 회복하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에 상처난 것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은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그 무거운 짓누르는 짐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심으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믿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잖아요. 자신이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여인,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물가를 찾아올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여인이 찾아왔겠습니까? 그저 인생 다 산 모습, 온갖 세상의 문제란 문제는 혼자 다 끌어안고 있는 여인의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터벅터벅 그 무더운 정오에 우물가를 찾아온 여인의 모습. 그런데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인은 동네로 뛰쳐내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주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녀의 모습에는 더 이상 어떤 뭔가 염려나 근심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 있는 것들을 동네 사람들조차 이 여인이 아니었는데 그 행실도 못되고 사람들도 피해 다니는 그냥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여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들 앞에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기쁨과 감격에 차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 보십시오. 와 보십시오. 여러분도 만나야 합니다.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면 집안 꼴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지금 제가 안고 있는 머리 아픈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내 삶을 바꾸실 수 있고 내 아픈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새벽 주의 손을 찾아서 매일 간구하지만 삶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믿음, 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달라집니다. 그런 변화의 삶을 사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주님이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 주님 때문에 제가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새벽 성회를 감사드리며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봉준 권사님, 김용훈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다라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조차도 별로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고 혼자 세상 짐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을 그저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기쁘고 싶어서, 즐겁고 싶어서 세상의 것들을 찾고 잠깐의 쾌락, 잠깐의 즐거움에 취해 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는 그 평안,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수년, 몇십 년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근심의 고리를 떼어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저 막연한 기대에 속한 믿음이 아닌 정말 확실한 믿음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확실하여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것들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고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이 여인과 같이 이제 저 문을 박차고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어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정말 확실한 믿음 위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확신하고 기대하며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많은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요동치는 폭풍우 속입니다.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망하게 될지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처음부터 기초부터 정의 가운데 공의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양분화되어져 버렸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상한 믿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서 정말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좋은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을 살아가지만 삶의 낙이 없는 그저 하루를 그저 헛되이 보내버리는 삶, 아픔이 있어도 누구에게 내색 하나 하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 앓고 있는 삶, 하나님 우리